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거리는 두지만은 마음만은 가까이 하자고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마음도 멀어지고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부산진 교회 강단에 서니까 30년의 시간의 거리, 공간의 거리가 단숨에 이어지는 그런 감회입니다. 잘 계셨죠?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주말에는 성탄절 이브 그리고 성탄으로 이어지는 거룩하고 기쁜 주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움츠러져 있고 우울해서 오늘 말씀은 희망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에서 고전적인 성탄의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그 그리운 고전적 성탄 그림이 가득한 캐롤 영상 하나 감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이 성탄의 이미지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도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중대한 일을 두 가지 행하셨는데 그 행하실 때 빛이 항상 등장하던 결정적인 실제이자 상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빛을 사용하신 것이 성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성탄의 시그널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주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추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것도 바로 동방의 별, 그 빛이었습니다.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조에서 본 것처럼 빛은 어둠을 걷어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흑암에 가하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빛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빛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했죠?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그 하루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보면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가사도 시작되고 가족의 삶도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것도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두말할 것 없이 창세기 있는 말씀대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빛에는 일을 시작하게 하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밝히는 물리적인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빛은 희망입니다. 흑암이 절망이라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친다는 것은 곧 희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뉴스가 잘 없지만 옛날에는 광부가 갱도에 갇히던 사고가 빈번했었는데, 갱도에 갇힌 광부가 생존의 희망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빛이 비칠 때입니다. 빛이 갱도에 비치면 구조대가 가까이 왔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빛은 깨달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계몽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enlightenment라고 말하는데, enlightenment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몰랐던 것인데 빛을 비춤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의 가르침에도 광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알아준다는 겁니다. 깨달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시작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나 더더욱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어떻게 매니지를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배우지만, 수많은 것을 정보를 알고 알아차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식의 출발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시작이고 빛은 알게 되는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의미고,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은 시작입니다. 빛은 알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알매 여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지만은 이 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깊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은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이 아니라 생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멸균을 합니다. 그러나 멸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은 생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슈레딩거라고 하는 학자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물리학적으로 생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생명이란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먹고 사는 존재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복잡한 물리학 논리인데 쉽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쇠퇴한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생긴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옷을 사거나 가구를 사거나 전기 제품을 사거나 사는 이후에는 다 쇠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쇠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법칙을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굳이 말을 하자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말한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생겨난 것은 다 쇠퇴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니까 이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다 쇠퇴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역학 제2법칙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어떻게 말했냐? 생명은 엔트로피, 아니 네거티브 엔트로피,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의 반대, 모든 것은 다 쇠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엔트로피를,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모든 것이 쇠퇴하게 되어 있는 법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거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자유에너지다. 그렇게도 부른답니다. 자유에너지다. 자유한 거. 그거 법칙이 안 다른 거예요. 세상 법칙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쇠퇴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은 새롭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자유에너지가 오느냐? 그 물리학자들이 자유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식물 안에 자유에너지가 있을까? 이 안에 자유에너지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에너지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에너지는 외부에서 온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디서 오느냐? 물리학하고 생물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태양에서 온다. 태양에서 빛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이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엔트로피, 반대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녹색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집안에도 화초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이게 비단 식물에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빛으로부터 식물로 고기로 바다 위에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생명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계속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한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빛이 들어와야 식물이 가능하듯이, 농산물이 가능하듯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신 이유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과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만드시면서 생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드신 겁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가 인간 몸의 세포 교체율, 세포가 어떻게 바뀌는가 연구를 해서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의학계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은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우리 몸에는 지금도 우리 몸의 순간에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세포, 죽는 세포를 대체를 하는데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1초에 우리 몸속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몸속에 1초에 만들어지는 세포 수가 380만 개라는 거예요. 짝 하는데 380만 개가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380만 개 세포가 만들어진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창조의 일이 우리 몸속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 몸속에 하루 동안에 만들어지는 세포 수가 3,300억 개, 3,300억 개 이루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3,300억 개가 하루 종일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 몸속에 세포가 다 바뀌는데 80일 걸린다는 거예요. 80일. 그러니까 여러분은 2달 반 후에는 현재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예요. 현재 세포는 다 죽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세포로 2달 반 뒤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주의 원리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한 발견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신학과 신앙은 늘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물리학과 생물학이 뒤늦게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에 모든 생명은 쇠퇴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이 새롭게 생성되려면 외부의 빛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그 외부의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법칙 때문에 여러분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1초당 380만 개의 세포를 만들고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신체적으로뿐 아니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질병관리처입니다. 질병이라는 말이 우리 몸에, 우리 귀에 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질병자를 보면 아주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아파서 기댈 적에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기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있고 그 속에 불병 혹은 남력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교합이 돼서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열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열이 날 때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온 세균과 싸우는 증거예요. 열을 내리면 안 돼요. 열이 좀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올 때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햇빛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사 먹고 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필요하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햇빛에 노출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든 우리의 정신에 병이 들어오든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어오든 우리에게 병이 들어올 때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고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혼돈을 몰아낼 것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실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베푸실 것이고 새로운 구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태양과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엔돌핀 박사라고 알려진 이상구 박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지금 설악산에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요소를 통한 자연치유법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뉴트리션, 영양, 둘째는 엑서사이즈, 운동, 세 번째는 워터, 물, 네 번째는 선리트, 햇빛, 다섯 번째는 템퍼런스,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절제하는 것, 여섯 번째는 air, 공기, 일곱 번째는 rest, 쉼, 그리고 여덟 번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방법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적인 이 세상의 생명의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빛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일생을 보냈지만은 제가 어설프지만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가 들어있는 곳이 뭐냐? 농사라고 한 생각이 돼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흙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질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전체 메커니즘을 보면 그 모든 요소들, 흙, 질소, 물 모든 요소들 다 생명에 집어넣는 인푸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태양이 합니다. 태양은 모든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태양이 모든 요소를 집어넣어서 구성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뭐냐? 달빛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밤에 빛이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달빛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만드는 이 세상의 물리적 빛은 햇빛과 달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생명이라 하는 말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막연한 원칙이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빛은 시작이다. 빛은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빛은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뭐라 그래요?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빛의 회복입니다. 빛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부산주인교회가 저를 초청했던 1990년대 제가 있었던 제네바, 또 아쉬웠지만은 95년에 부산주인교회를 떠나서 다시 갔던 그 제네바, 그 제네바는 국제도시이자 종교개혁의 수도입니다. 제네바에 가시면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운동을 했던 네 사람, 파렐, 칼빈, 녹스, 베자, 이 네 사람의 상이 저렇게 세워진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이 벽 위에는, 저분 위에는 라틴 말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글귀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어두움 뒤에 빛이란 거예요. 어두움 뒤에 빛이다. 우리가 흔히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중세는 자유가 없고 여기에 성경 말씀대로 온갖 속박이 강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이 무거운 속박에 있던 암흑을 깨고 인간에게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해방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두움 뒤에 빛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자 해방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어설픈 면도 있지만은 대체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속박이, 많은 어두움이, 많은 억압이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도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절망에서 희망과 부활로 옮기는 일을 복음이 한 겁니다. 복음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어두운 역사를 밝히고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지위가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신앙하고도 자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근원, 완전한 해방의 근원 어디에 두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저마다 자기 당 후보가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나라의 희망은 대통령 후보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도 우리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윤석열도 우리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심상정도 우리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안철수도 우리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어떤 통치자도 세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도 구하지 못합니다. 바이든도 구하지 못합니다. 시진핑도 구하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이 땅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정사만이 우리와 세계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만이 이 세상과 우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지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법칙, 그 원칙이 세상에 제대로 작동할 때 이 세상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의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등으로 우리 인류 문명이 엄청난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지능이,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태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달아 겪고 있는 이 암담한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훼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니까 결국 동물에게만 있어야 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식은, 지금 기술은 21세기에 들어가서 인간 기술이 발달하면 메타버스니 인공지능이 하면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기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심지어 과학에서는 우리의 성격도 약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삶은 더 어려워졌고 우리 인성은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오늘 범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형태의 범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간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이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런 범죄가 불가능한데 그것이 지식이 난무하고 지능이 아주 발달하고 수많은 과학이 이렇게 창궐한데도 인간의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에볼라가 왔고 98% 치사율의 에볼라가 왔고 그 뒤에 사스, 메르스, 시카 바이러스, 에볼라, 다시 우리 코로나,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세의 삶, 이런 식으로 계속 지능을 개발하면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들이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달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다고 하지만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파괴될 것이 인간성이고 인간의 영성입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지능이 지혜로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가를 그 뜻을 알아채는 것, 그거를 가슴에 품는 것, 그 원칙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배움이고 깨달음이고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메시아를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막연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순들, 현재 죽음의 그림자들,
우리 손으로, 우리의 정책으로, 우리의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알아내고 그 원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우리의 산업적, 우리의 경제적 자세와 논리를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신도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도 새로 시작될 것이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아픈 경험을 넘어서 이 답답한 경험을 넘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 메시아와 함께하는 준비, 메시아와 우리의 삶이 다시 연결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과 우리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새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새로운 생명이 숨투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하고 영원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를 맞이하시겠습니다.